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인공 바움은 성실하고 또 근면한 농사꾼으로서 큰 농장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땅을 재는 만큼 그 큰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단 하나의 조건은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걸어서 땅을 재고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머슴은 괭이를 집어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수대로 6자의 땅을 팠습니다. 그의 묘를 쓰기 위해 그리하여 그를 그곳에 묻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고질적으로 무한하며 그 결과는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것인가를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종류의 욕망이든지 간에 욕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망이 한 개인 그리고 인간 역사와 문명을 발전시킬 때가 많아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애쓴다는 것이죠. 문제는 어떤 종류의 욕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부자 청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의 질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던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질문은 한 부자 청년 개인의 질문이라기보다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16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질문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했어요. 즉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근데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과 그리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읽은 16절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0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청년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음에 상하는 건강도 함께 겸비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또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그가 유대 관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당의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사내들인 공의 회원에 해당되는 사람을 일컬을 때 우리는 관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용된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젊은 나이에 상당한 재력과 권력도 함께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으나 어쩌면 좋은 환경을 갖춘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처음부터 어려움을 모르고 여지껏 살아왔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이나 그 과거에나 똑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하는 거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자수성가에서 설령 돈은 어느 정도 우리가 모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관원이 된다는 것은 신분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 이 사람은 여러모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춘 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주목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사실 젊은이 중에 많은 돈을 소유하고 권력에 측근했다면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좀 더 멋지게 보이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정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부모로부터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물려받은 사람들의 경우에 대개 방탕한 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인생을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적당하게 즐기면서 살려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가진 자가 더 가지기 위해 품을 만한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질문은 영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소유한 이 청년이 자신의 생에 한 가지 유일하게 가지지 못한 이 영생까지라도 마저 소유하고 싶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생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를 기억합니다. 니고데모. 그도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청년과 같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본질적인 문제가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어요. 거듭남이 도대체 뭘까? 무엇이 도대체 거듭남일까? 거듭남의 그 이유가 뭐며 반드시 해야 될 그 뜻이 무엇일까? 늘 의구심을 가지고 늘 그 질문 속에 그가 고통 중에 있었죠.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로 이 니고데모는 고민했을 거예요.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면서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잠 못 이루던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과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을 가리켜서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또 하나의 그 소유물을 얻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굳이 말입니다. 자신의 신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각오를 하고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어떤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예수를 찾아 나섰을까요? 그런 모험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의 영생에 대한 질문을 지금까지 내가 소유하지 못한 또 하나의 소유물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그것은 배부른 자의 행복한 고민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청년은 고민할 것이 없어서 이런 고민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심심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있는 것도 아니죠. 영생에 대한 질문은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장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영생에 대한 질문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적인 질문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도 그 의미도 퇴색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설교 한 번 듣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쳐버린 내 육신과 마음이 한편으로는 위로도 받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좀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인가요? 그런 것들은 우리들 신앙과 삶에 있어서 부수적인 요소는 될 수 있을지라도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생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고민들을 해보셨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붙들고서 얼마나 씨름을 해보신다니까요. 나뿐 아니라 내 가족의 영생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주님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으십니다. 이 청년은 부러울 곳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 다 가진 사람이에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하물며 건강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본질은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본질적인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도 아니었죠.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가진 자들은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더 갖기 원하죠. 더 움켜쥐기 원합니다. 아,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전 들어보지 못했어요. 물질에 욕심 있는 분들 말입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들 말고요. 은혜 충만한 분들은 그냥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정말 영생을 받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는 항상 늘상 따라붙는 것이 그거예요. 만족. 더 갖기 원하고 더. 대기업들이 왜 부도날까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지 못해 안다라는 법이에요.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 더 권력을 소유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청년의 고민은 가진 자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는 이 본질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핵심을 붙잡지 않고 주변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청년은 이런 것이 인생의 질적인 질문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에게는 어떤 질문이 마음속 자리에 잡고 계십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생활이 펴지지 않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치 못할까? 왜 나는 정제되진 삶을 살지 못할까? 꼭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은 영생에 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핵심은 영생이지 소유나 명예와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청년의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은 정확하셨어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서 그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는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답을 자기가 먼저 내놨어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미 그는 답을 딱 내놓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영생 받는구나. 그래서 질문 자체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물론 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은 그 청년이 유대 전통이 너무나도 익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 따르면 공로 개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영생도 인간이 선행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노획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도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당연히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걸로 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근데 더욱 이상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해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질문이 잘못됐다라든가 이렇게 다시 질문해봐라 라고 정정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계명들을 지키라. 얼핏 보면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선한 일을 통해서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의와 율법으로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누구든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생명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어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전체에 없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정말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선을 통해서는 그 어느 누구라도 영생을 소유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청년은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선에 관한 문제라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답합니다. 18절에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어느 계명이니까? 지금 이 청년의 질문은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몰라서 그 계명이 어떤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짐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계명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계명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러면 어느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라는 물음 안에는 적어도 계명에 대해서만큼은 잘 지켰노라, 자부할 수 있다라고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잘 지켰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내가 이 계명만큼은 잘 지켰다고 전 자부합니다. 늘 칭찬받아왔어요. 늘 칭송을 받아왔습니다. 주변에 평판이 전 좋습니다. 자신 있었어요. 선한 선생님이 어떤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도 나는 자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중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주님은 지금 언급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자신했던 것이 자기가 원했던 그 질문 가운데 답을 얻어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10계명이라고 하면 당연히 1계명부터 언급해서 말씀하셔야 될 텐데 주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굳이 첫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을 이 청년에게 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두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법을 지키는데 실패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도 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섬겨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보이는 사람도 섬기고 사랑치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될 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외식하고 가식으로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정말 이를 사랑하고 있는가, 존경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싸해 보이고 종교적인 열심은 많이 하는데 그 안에 내면 속에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은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 영적인 경험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는 평가받을 수 있으나 과연 주님께 물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돼요. 내가 정말 그런가? 다른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가운데 내가 행하는 그 모습이 진정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나는 누굴까? 아무도 없을 때 하는 행동이 바로 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할 때 하는 행동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늘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칭찬받고 유명해지고 명예가 높고 화려한 그것을 주님께서는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를 보면 열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두 번째 계명을 언급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해요.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청년 주님께 말씀하신 계명에 대해서는 다 지켰노라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대답해. 나 다 했어요. 남들에게 다 인정받을 만큼 난 이 일 다 했습니다. 그러나서 오히려 혹 자신의 선한 행위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게 이 청년의 대답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그 내용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는다.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까? 나 정도 되니까 나니까 구원받지.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여기서 얼마나 내가 했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했는데, 더 많은 것을 내가 노력했는데 당연히 내가 대접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당연히 내가 구원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하고 아닌 척 하면서 가증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청년의 모습이, 그 대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다 했습니다.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 청년 그 대답은 진실한 건 사실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한 건 맞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계명에 성실하게 지켰어요. 사실 젊은 청년이, 그것도 돈 많고 권력을 가진 청년이 이런 계명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딴만 먹기 쉽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젊은 때요. 힘들고 그럴 때는 그렇게 매달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다가 조금 여유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잃어버릴
내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모습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사생 결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매달릴 때는 언제였고, 조금 나아지니까 형편이 좀 나아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유 좀 적당히 하자, 아유, 할 만큼 했다 이제 라고 여기는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이 청년은 아예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 그 계명을 성취시켰어요. 심지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계명 정도라면 자신은 어렸을 적부터 지켜왔노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있어요. 아마 그가 유대 관원인 것으로 봐서 이 청년은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지키는데 매우 철저했을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지금 주님은 이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곧 구원의 조건이다라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즉 구원을 받으려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빈털터리로 나에게 와야 한다는 식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 재산을 교회에 다 갖다 바치고 교회 안에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그 대부분은 옳지 못한 행동들입니다. 그럴 리 절대 없겠지만 혹 우리들 중에 예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집 팔고 자동차 팔고 가진 재산 다 팔아서 남 다 줘버리고 알거지처럼 해서 교회에 나오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고쳐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동이 좋은 믿음의 결과라고 말할 수만은 없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생각과 행동이 아닌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은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리고도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많은 것을 바쳤겠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나 행동과는 거리가 먼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명예를, 명성을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그 사랑을, 칭찬을 돈으로 사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곧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이 청년의 내면의 세계를 그대로 읽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율법을 성실하게 지켰어요. 그러나 그 청년이 지금까지 율법을 성실하게 지켰던 것은 단지 어렸을 때부터 습관처럼 행하여 왔던 것일 뿐,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외적인 행위보다도 그 내면의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생각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설령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이 그를 얽매고 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나셨던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켰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도요, 주님은 그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주님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은 그렇게 치장하고 화려하게 외식하는데
그 안에는 아직도 세상 것에, 아니면 속된 것에, 아니면 죄악된 것에 꽉 눌려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닌 척, 거룩한 척, 선한 척, 착한 척 위장하고 포장하고 속이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은 거기 관심 없어요. 중심을 보신다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켰는가, 내가 무엇을 했느냐, 우리는 관심이 있으나 주님은 거기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무엇을 채워넣느냐. 그래서 계명 지키지 않고도 마음만 순수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믿으면 됐지. 뭐 중에 그렇게 쉽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나태하게 되라는 그 말씀 아닙니다. 계명을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깨움이 있길 바랍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습관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물질에 대한 집착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던 시험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설령 그 청년이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자신의 물질에 대한 그 집착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그 마음이 우상인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무엇이 바로 집착이고 그 집착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을 제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정욕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 우상이 말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그것을 주님은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 말씀을 듣고 그가 선택한 길은 뭐라고요? 근심하며 가니라. 그가 선택한 길은 바로 근심을 안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도 영원한 생명보다도 더 절대 가치였다는 것이죠. 그가 근심하고 돌아왔던 그 이유는 자신에게는 많은 물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는 돈이 많다는 것이 오히려 그를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이 청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수입이 100불일 때 10불 11조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1000불일 때 100불 11조 하는 것은 10불보다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수입이 10만 불일 때 만불을 11조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근심하게 돼요. 이거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심합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수입이 갑자기 많아질 때 그런 고민이나 근심을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잘 적용하다가 10분에 11조라는 뜻 명확하게 잘 하는데 10에 1을 하는 것 뻔히 하는데 적용할 때는 또 달라요. 잘하다가 목돈이 생기면 그때는 갑자기 왜 감사원금이 생각나는지, 감사원금 하면 된다고 하고 11조는 11조고 감사원금이에요. 강요하는 바도 아닙니다. 본인의 신앙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따름이겠죠. 그러나 그 명칭과 그 의미는 바로 세게 됩니다. 잘 적용하다 갑자기 싹 바뀌어요. 그때. 우리 모두 다 갖고 있는 마음들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소유하려고 그토록 노력을 하지만 실상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청년은 자신의 많은 물질 때문에 근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가 취한 행동은 주님을 떠난 것이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잠시 근심을 해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근심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찔림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 그래요. 왜 목사님 이렇게 자꾸 찌르신 말씀하십니까? 속으로 내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거겠죠. 라고 하고 전 또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벽 보고 얘기합니까?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냥 좋은 말만 할 것 같으면 그냥 벽 보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인기몰이 재밌는 얘기, 그냥 쉽게 쓱 지나갈 수 있는 본문 말씀 뽑으려고 되면요, 맘 놓고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혼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저도 할 수 있어요. 쉬운 얘기도 뽑아서 할 수 있는 거, 우스갯소리 뽑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라, 수많은 말씀에 우리는 도전받아야 돼요. 수많은 말씀에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찔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근심할 뿐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바꿔 하나님의 결단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근심 때문에 주님 말씀으로부터 떠나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저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내 앞에서 치워버릴 용기와 결단이 저 사람들에게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치 않고 과감하게 포기할 그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 청년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이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너무 귀한 것 압니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 안에 있는 그 자기의 소중한 것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심하다가 주를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수많은 말씀들, 그래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했다면 다 들어봤어요.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 알아요. 아는데 멈춘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일 뿐이죠. 오늘 영생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이며 핵심이 무엇인지도 다 알아요. 그러나 자기 안에 포기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근심하다가 떠나버리거나 대충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오늘 저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근심하다가 떠나거나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그냥 머물러 그냥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실한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는 물질에 국한시켜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만을. 내 안에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나 소망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것 하나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 그게 믿음이에요. 물질 아닙니다.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본질적이며 궁극적인 질문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좀 부수적인 질문에 지나지 않아요. 눈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거 외에는 다 양보하시라고요. 중요치 않습니다. 다 양보하세요. 중요치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생에 관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거나 타협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내가 중병에 있어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천국이 나의 것이며 기쁨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요, 매일매일 고통입니다. 아픔이고요, 눌림이고요, 쓰라림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근심하다가 딴 길로 가는 인생, 더더욱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질문을 진지하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들 모두에게 영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생명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하나님, 일생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것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수많은 은혜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만 따르기로 확정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품은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